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세요?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혜가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놀라움은 시간이 흐를수록요,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숨은 죄 악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유대 사회의 중심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요, 이 두 그룹은 정치적으로도 혹은 종교적으로도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대립했고 갈등했던 관계였어요. 근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의기투합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 뒤를 따라 다니면서 비난거리를 찾곤 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에게서 흠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을 그들이 목격한 거예요. 우린 여기서 죄인의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죄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경우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된 죄인이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죄인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만약 그들과 상종하면 그 사람도 함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중 한 부류가 삭개오의 직업이었던 세리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죄인으로 분류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있구나,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들의 이런 공격을 예수님께서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으로부터 죄인이라 규정된 그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에서 죄인으로 규정되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은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죄를 지어서 죄인이든 아니면 규정된 죄인이든 모든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봐요. 독생자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을 맞바꾸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거래가 있으려면 가치가 서로 맞아야 거래가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어릴 적에 빈병 팔아서 엿 사드신 적 있으세요?
이게 철 같은 거 주워가지고 갖다 주면은 엿 바꿔주잖아요. 엿의 가치만큼, 아니 병의 가치만큼 엿을 바꿔주는 거예요. 철근의 가치만큼 엿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거래가 어디 있어요? 이런 손해보는 거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다시 서두에 드린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누리며 살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현실의 문제, 그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 감사, 감격 잃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에 매여서 구원이 주는 기쁨과 감사, 감격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상대하면 안 돼, 남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내면에 기쁨이 있을까요? 내가 누굴 막 미워합니다, 막 정죄해요, 판단합니다. 그 순간 내 안에 기쁨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그릇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요, 내 영혼에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어서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은혜는커녕 용서도 받지 못할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요.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영적인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들려주고 여러분들로 따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일에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이에요. 영적인 자존감으로 이렇게 충만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요, 그런 분들에게는 때로 목사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때로는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를 해 주어도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영적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을 들으면요, 마음속으로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바로 잡아주시려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누구를 대해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계심을 제가 보게 돼요. 제가 9시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우리 온유가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온유 얘기를 했어요. 온유가 보기에도 여러분 보통 5살 애 같지가 않아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온유가 아까 유아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아실에는 온풍기 히터가 있고요, 바닥에도 전기 필름이 있어요. 저는 나가서 이제 꺼야지 했더니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온유야, 네가 껐어? 예, 제가 껐어요. 여러분, 어른들도 안 끄고 나와요.
5살 애가요 다 끄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온유가 저렇게 된 이유는 뭐냐, 물론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예쁘게 사랑으로 키우기도 했지만 저는 분명히 믿고요, 사실 부모님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온유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이뻐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란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사랑을 받고 자라서 그래요. 예린이 엄마 기대해요. 그 다음은 예린이 차례예요. 예린이는 제가 볼 때마다 예린이는 천사예요, 천사. 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정말 예린이는요 천사가 될 거예요. 한 달 후에 샤워 시키면서 한번 봐봐, 여기 날개 있나. 날개 나오고 있을 거예요, 날개죠. 유아실에 예린이 아빠가 예배를 드리는데 허리가 좀 아파서 유아실에 있어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요. 집사람하고 세 가족 교육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집사람이 그랬대요. 영준 성도님은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영준 성도님 얼굴이 사랑스러운가요? 본인이 그래요. 태어나서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대요. 처음 들어봤대요. 여러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가식이 아니라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다 훈련된 모습이에요. 미연 선도님 카톡을 집사람이 봤대요. 둘이 볼링 치고 와가지고 사진을 올렸는데 오빠는 내 인생의 스트라이크라고 썼대요. 계속 얘기해줘요. 오빠는 내 인생의 스트라이크라고. 그러면 정말 스트라이크 쳐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나를 그렇게 대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대해주시고 교회에서 그렇게 나를 대해주는데, 그런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나 혼자 나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 교회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 안에 뭔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방해하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은혜가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런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3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 그 중에 한 가지만 읽었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길을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어떻게 했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납니다. 결국에 목자는 그 양을 찾아내요. 양을 찾느라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힘든 줄도 몰라요. 이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드라크마는 화폐의 단위인데요,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았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요. 세 번째 비유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동생이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나갔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돈이 떨어집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도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들이나 먹는 주염 열매로 끼니를 때우는데 나중엔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게 돼요. 마침내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속으로 내가 아들로는 돌아갈 수 없고 품꾼이 되어서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살자, 이 마음으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3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잃었어요. 여인은 드라크마를 잃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2주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소속이 달라졌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바로 잃어버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출을 했어요. 어딘가는 살고 있겠죠. 어딘가 살고 있으니까 그 부모가 안 찾나요? 찾는 거예요. 존재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소속이 잘못되었을 때, 주인이 바뀌어 있을 때 그것은 잃어버린 상태이고, 그래서 주인은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주일이잖아요. 예배할 시간이잖아요. 예배하지 않고 밖에 계신 분들 미안하지만 아직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리신 분들이에요. 어딘가에서는 살아계시지만,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혹은 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소속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간은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모태신앙인데요.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모태신앙은 그 환경이 남들보다 하나님 알기에 더 좋은 환경이지 그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취급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실까? 무슨 가치가 있어서요? 무슨 어떤 그런 대우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 스스로 이탈했든 아니면 소외되어서 강제로 이탈을 당했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이라 규정된 죄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또 찾고 계시고 또 찾고 계시고 아멘. 기다리시고 아멘. 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에 비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요 애써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생각 속에는요, 그럼 저 이방인들은 왜 만들었을까? 자기들이 답을 내려요. 저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은 안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 역시 때론 저 역시 나의 기준으로, 나의 관점으로 소중히 여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과 가치 없는 사람을 구분한 채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도 별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새가족이 오셨어요. 요즘 새가족들이 이렇게 오시는데요, 새가족 한 분이 지난주에 등록하셨어요. 현경 선도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세요? 응?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형제 가족이 되어서 처음 믿은 거예요. 정말 그게 너무나 기쁘세요? 말로 설명 없이 기쁘신가요? 저는요 매우 기뻐요. 말할 수 없이 기뻐요. 밴드에 그 세 가족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저는 보고 또 봐요. 누가 댓글 달았나, 환영 댓글 봐요. 몇 사람 안 달았어. 여러분, 기쁘셔야 돼요. 기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 영혼이 기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받은 것이 막 기뻐야 돼요. 우리 최윤 집사님이 어저께 찬단 연습 때 안 보여서 어디 갔나 했더니 친구가 인천에서 결혼을 해서 마지막 친구래요. 시집가는. 결혼해서 기뻐서 찾아간 거예요. 카톡 사진도 올려놔서 프로필에다가 뭐 결혼 축하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마치 봤더니, 자, 만약에 최윤 집사님이 결혼 생활이 막 재미가 없어, 짜증나, 그럼 그런 말 할까요? 뜯어 말릴 거야. 야,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마, 고생이야, 고생하지 마, 말릴 거야. 그런데 본인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사는 것이 기쁘니까 거기 달려가서 축하해주고 행복하게 잘 살아 축하해주잖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그가 받은 영혼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댓글 다시라는 거예요. 현경선도님 형제 가족이 되심을 정말 환영합니다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지켜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받는 구원과 감격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와 같으신 하나님이시고, 잃어버린 한 드라카마를 애타게 찾는 여인과 같으신 하나님이시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는 여인의 마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자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고, 내 안에 넣어주신 영혼을 사랑하고, 영생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 애타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보다 남아있는 99마리가 훨씬 더 귀하잖아요. 그런데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자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목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그 한 마리 뭐라고, 나머지 99마리 잃어버리면 어떡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양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양은 절대 자기 스스로 무리를 뛰쳐나갈 수 없는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본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아마 어디선가 발을 헛디뎠을 가능성이 높아요. 양 한 마리가 나 싫어 나간 것이 아니라 같이 무리를 따라가다가 어디가서 발을 헛디딘 거예요. 뒷받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경사진면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 뭐 대관령 목장에서 초원에서 풀 뜯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경사진면을 양들이 다니는 거예요. 발을 조금만 헛디디면 굴러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의 다리가 짭대는 거예요. 다리 짧은 분은 잘 넘어져요. 양의 다리는 짧아요, 미연선도님. 그래서요, 한 번 구르기 시작하면요, 양은요 멈출 때까지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양은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게 불가능하대요. 구르다 멈추면요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내 발이 하늘을 향해 있어요. 내 발을 벌린 채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봐요. 뒤집혀 있어요. 내 발이 하늘을 향해 있어요. 웃기잖아요. 목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더 심각한 일은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뒤집어 주지 않으면 배에 가스가 찬대요. 그게 죽는데요.
누군가 뒤집어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야생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걸 목자는 아는 거예요. 아니까 그를 구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알아요. 양의 다리가 짧은 것도 알아요. 구르면 멈출 때까지 구르는 것도 알아요. 뒤집힌 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가스 차는 것도 알아요. 들짐승에 먹이 되는 것도 알아요. 결코 그걸 아는 목자는 양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자라고 성경에 비유하고 여러분들은 양이라고 비유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여러분 구를 수밖에 없어요. 뒤집혀질 수밖에 없어요. 다리 들고요, 하늘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그러다가 가스가 차요. 세상의 가치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들짐승의 먹이가 돼요. 사단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영혼 관리 잘해야 되고, 그래서 내게 주신 영생이, 구원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영혼도 사랑해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열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이 가진 열 드라크마가 왜 가치 있느냐를 할 때 패키지 개념이래요. 하나만 없어도 나머지 9가지 의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또 찾고 찾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둘이니까 하나 정도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에게 정말 귀한 아들이기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소중한 만큼 우리는 찾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서 목자가 양을 찾는 것처럼,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언제까지? 우리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다만 우리 호흡이 멈추면,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때는 여러분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려 애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십자가 예수님 모진 고통이에요. 극심한 고통이에요. 그 순간에도 옆에 있는 강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시간이 충분하면 다 살펴보겠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세 번째 잔치만 살펴보려고 해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힘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요.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여기서 잔치에 임하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기쁨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아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작은 아들의 고백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또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죄책감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없어. 나는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일해주고 밥이나 먹고 살 그럴 사람이야.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이미 용서했다는 사실을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아들을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들의 이런 반응이 당연하지 않냐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윤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윤리 도덕의 관점으로 보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둘째 아들의 이런 행동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잘못된 행동이에요. 하나님 결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버지가 주는 사랑을 받고 아버지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아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안에 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모든 일에는 다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나는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되고 그게 마땅하고 아버지는 당연히 나를 벌하시는 것이 정상이고, 여러분, 인과응보의 원리로 아버지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에서 그저 기뻐하기만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지으란 얘기 아니에요. 양이 왜 굴렀지요? 실수로 구른 거예요. 일부러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며 호의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작은 아들처럼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아들이 입혀주는 좋은 옷을 입고 신겨주는 신발을 신고 살찐 송아지를 맛있게 먹으면서, 아버지 이거 한우네요, 한우.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어디 부위예요? 안창살이에요? 뭐 부채살이에요? 아버지 진짜 맛있다.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자, 잠깐 시선을 큰아들로 옮겨봐요. 큰아들은 더 심각합니다. 큰아들은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영혼이 큰아들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실 때에는 이들이 집 안에 있는 탕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이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다. 그나들의 문제가 뭘까요?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고요. 그럼 큰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참여해야 돼요. 아버지가 얼른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함께, 동생과 함께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시거나, 혹은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둘째 아들을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 뒤쪽에 보십시오. 희미하지만
저 어두운 골목에서 화가 난 표정으로 못마땅해 하고 있는 큰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렘브란트는 사실 이 그림 가운데 큰 아들을 주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길목에 서서 분노하고 있는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어찌 염소 한 마리 잡아주시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나는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자격이 넘친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큰 아들은 나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작은 아들이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큰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가 잘못됐다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풀지 말아야 될 은혜는 없습니다. 잘못된 은혜도 없습니다. 은혜는 자격 유무를 따지지 않고 효율도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 저 큰아들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 못 받아요. 왜? 우리는 커다란 죄인이니까. 큰아들의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열애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거 누가 할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보통 종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 말씀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회사 규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종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종인가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냥 아들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아들입니다. 사고 뭉치어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스스로를 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실종된 상태예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둘 다 참된 아들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 잔치에 임하고 있으니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의 잔치에 여러분들 참여하고 계신지요? 이 엄동설한 눈도 많이 왔잖아요. 오늘 9시 일부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막 미끄러지면서 오셨어요. 왜 왔죠? 우리 안에 영생, 구원이 있어서 왔잖아요. 근데 실제 삶 가운데 그 영생 구원이 주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여러 요인들이 우리 안에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의로 살려 하지 마시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넘치는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큰 아들처럼 아버지 종으로도 살지 마시고, 작은 아들처럼 자격이 없으니 차라리 벌 받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베푸신 은혜에 기꺼이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자유하게 수영하시고 헤엄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어요. 그 은혜에서 우리는 자유하셔야 되고요, 기뻐하셔야 되고요, 두려움도 없으셔야 돼요. 막 너무 기뻐서요, 막 어찌할 수 없으셔야 돼요. 그렇게 살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잃어버린 기쁨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한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 왔사오니 아버지 내 은혜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의 문제로 아파하는 것에는 주님
기쁨 변해